할렐루야. 9월 30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 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러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 윗 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저축을 할 때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분산 투자 그리고 다양한 상품에 저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에 올인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는 순간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것들을 분산시켜서 작은 수익들을 많이 얻되 혹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빠르게 쳐내기 위한 방법 때문이죠. 주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기를 누리는 방법, 세상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역시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만 깊이 파서 그것만 아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학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알고 있어서 그 사람과 그것으로 대화의 문을 트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신가까지 갈 수 있도록 대화의 스킬을 늘리는 것이 우리들이 늘려야 하는 전도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 대상이 있는데요. 부부, 즉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누구도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 정서적 타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동시에 사귀면서 내가 첫 번째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두 번째 여자친구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그 일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죠.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이 바로 이런 나쁜 행실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조 2명이 등장하는데요. 브가히야와 베가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자손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가 더 이상 견고하게 서지 않고 한 번도 제대로 섰던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속적인 배신과 내전들을 통해 왕의 족보가 꼬여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누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당성조차 가지지 못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인 요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지내고자 했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담 역시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보기에 정직했으나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두 왕국의 왕들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동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또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 질투라는 것은 흔히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감정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인과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왕이 평안히 죽지 못하거나 부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 몇몇 왕들은 1, 2년에 아주 짧은 어떤 왕조는 몇 개월조차 가지 못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유다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신이든 섬길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요담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요담과 그의 아버지 우시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마샤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신으로 두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담 왕은 하나님의 윗성전 문을 다시 재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윗성전 문을 재건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유다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조금 불리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요담은 우리가 다른 신들의 힘도 함께 빌려서 적국을 쓰러뜨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봐주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요담, 우시야, 아마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신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사할 때 하나님이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노년을 살아갈 때 나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사 이동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 가장 높은 차원에 내가 섬겨야 할 신으로 두되, 내가 다른 일들도 함께 병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또 나의 재정 상태를 나의 기둥으로, 한쪽 기둥으로 세워놔야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요담이 왕위에 오르고 어느 기간 동안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나의 의무와 직책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신하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또 이스라엘 각지 산당이 이미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요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산당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인지. 그러나 이 요담은 아버지 때와 같이 이 산당을 여전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다스리는 나라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은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양다리 걸치고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의 안에, 나의 삶에 있진 않은지 잘 살피고 그 우상을 찍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찍어내버린 자리를 그대로 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삶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남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물론 유다 왕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신으로 인정했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비빌 구석,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솟아날 구멍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주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아서 주일날 또 아침마다 또 시시각각 성경 통독을 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찍어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찍어내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주권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늘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